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 없는 수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 제물의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이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번제를 드리는 동안 제사장은 못이 두루마기를 입고 속에는 맨살에 못이 고이를 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서 탄 번제물의 채는 쳐서 제단 옆에 모아두었다가 다시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때 제사장은 제단 앞에서 입은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피고 거기에 번제물을 버려놓고 그 위에다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불살라야 한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꺼뜨려서는 안 된다. 곡식 제물을 바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그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주 앞 곧 제단 앞에 바쳐야 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한 제사장이 곡식 제물에서 기름 섞인 고운 밀가루 한 줌과 곡식 제물에 얹어 바친 향을 모두 거두어서 곡식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몫이다. 누룩을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곧 그들은 회막을 친 뜰 안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절대로 누룩을 넣고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 제사나 속건 제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이 제물에서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 제물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룩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날에 제각기 주에게 바쳐야 할 제물은 다음과 같다. 늘 바치는 곡식 제물에서와 같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반은 아침에 그리고 반은 저녁에 바친다. 그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빵 굽는 판에다 구워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기름으로 잘 반죽하여 가져와야 하고, 너는 그것을 곡식 제물을 바칠 때와 같이 여러 조각으로 잘라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아론의 뒤를 이어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제사장은 영원히 이 규례를 따라 이렇게 주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주에게 바친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제사장이 바치는 곡식 제물은 모두 불태워야 한다. 아무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죄 제사에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 뜰 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의 피가 튀어 옷에 묻었을 때에는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빨아야 한다. 그 제물을 삶은 오지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그 제물은 녹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그 녹그릇은 문질러 닦고 물로 씻어야 한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그러나 성소에서 사람을 속죄해 주려고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에는 어떤 속죄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제물은 불에 태워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에 응답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구의 종말을 다루는 그런 영화나 소설 같은 것이 참 많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지구과학을 좀 배우면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도는 공전과 그리고 이 자기의 자리에서 도는 자전이란 걸 하죠.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시속 13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사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돌고 있죠. 사실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느끼지 못할 뿐이지, 지금 우리는 무지하게 빠른 시속 1300km짜리 열차를 타고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관성에 의해서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다 한쪽으로 다 넘어져 버리고 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반대로 돈다, 그래도 재앙이죠. 갑자기 역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역시 다 와장창창창 다 부서질 겁니다. 지구라고 하는 별이 이 자전만 멈춰도 지구는 지옥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의 한쪽 면은 계속 태양의 이 복사열을 받아서 뜨거워질 거고, 한쪽은 열을 받지 못해서 완전히 냉기 지옥, 얼음 지옥이 되겠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돌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생명이 살 수 있는 별이 된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들은 이런 지구과학의 지식은 없었지만 이런 별들의 운행, 지구의 운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과 5절과 6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은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것을 순리에 맞게 운행하고 계시죠. 이것은 수십억 년의 세월, 아마도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그 긴 세월 동안 조금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진화론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굳이 그것을 반박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언젠간 다 드러나게 될 진리이겠죠. 이 만물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태양을 저 뜨게 하시는 것도, 또 오늘 저녁에 달을 보게 하시는 것도 모두 그분께서 성실하게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실함에 응답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성실함에 이 성실함으로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제사장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이 제단 위의 불을 끄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방법 뭘까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나무 장작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화목난로를 피워보셨거나 이제 캠핑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나무로 하는 화목난로는 의외로 금방 꺼져요. 계속해서 나무를 집어넣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쑤셔줘야 됩니다. 상소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거를 아마도 제사장들이 당번을 서가면서 밤새도록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재가 금방 쌓이잖아요. 매일매일 그 밤 비워줬어야 될 텐데, 그걸 또 이제 그 재를 진 바깥으로 그걸 또 갖고 가서 또 버려야 되고, 그게 아마 돼지 기름 그냥 돼지 기름이 아니라 온갖 짐승의 기름 피덩어리, 이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 것들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이 제사 번제단의 불을 끄지 않고 밝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제단 위에 불을 피우는 것이 오늘날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예배의 불을 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가장 큰 사명,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은 이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예배의 등불을 계속해서 켜고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그 기름으로 이 등불, 기름 등의 불을 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등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 보수해야 합니다. 건물이 있는 교회든 건물이 있지 않은 교회든 간에 이 교회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유지하는 데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가요. 조그마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주 간단히 생각해서 수도세와 전기세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구가 달면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교회 건물에는 그렇게 유지하기 위한 일정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고 하다가 마침내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요건이 겹치면은 그 교회는 이제 그 사명을 모두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지방에 가보거나 혹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보면 이제 교회 건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혹은 폐 건물이 된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그 유튜브의 스튜디오가 교회 본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교회를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 스튜디오로 쓰고 있던데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비탄해하거나 비관해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 개교회의 이 기름등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자,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사라졌습니다. 바울을 파송했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도 사라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모든 교회들은 다 그 사명을 마치고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의 교회가 시작했다가 그 하나의 교회가 끝이 나는 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명, 그 교회가 받은 소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받은 소명의 기한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벌도 아니고 그건 그냥 어떻게 자연스러운 굉장히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소명을 받은 이 끝날 때까지 이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기름을 공급받고 또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이 등잔을 관리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의 등불을 들고 그 빛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등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고도 바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등이 튼튼하고 화려하지만 정작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또 아무리 기름 부음이 있어도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낡으면 그 등은 교체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이미 사라졌기에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낡은 교회는 역시 그 소명이 완결된 것이죠. 이것은 슬프거나 애통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네가 잘 버텨줬구나, 혹은 그 작은 몸뚱아리로 이걸 버텨줬구나, 참 교회야 고맙다라고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안 키워주셨어요?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제단의 불빛을 피우고 그것을 유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등불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한 동네를 밝힐 정도로 큰 불빛을 피우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손바닥만한 작은 불을 밝히기도 합니다. 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등불을 켜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사명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의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 그 등불을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할 책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등불 위에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등불로 그 기름의 등불을 가득 채워서 항상 불을 밝히고 예배의 등을 들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빛과 위로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젠가는 낡고 힘이 없어져 더 이상 예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그 소명을 다 마치는 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큰 불빛을 피우라 하신 적이 없으며 작은 불빛을 나무라신 적도 없는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 자비하신 주님께 우리가 가진 최대한의 성실함으로 응답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바삐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복과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신 그 기쁜 날을 기념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업 가운데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예배의 등불을 켜고 있습니까? 이 등불을 끄지 않도록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등입니까? 예배의 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을 얻으시고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